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원래는 성령 강림절이 지난주였어요. 그래서 통상은 성령 강림 주일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데 오늘만은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이것은 그만큼 삼위일체 교리가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거처가 예비되면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그리고 너희도 그곳으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4절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도마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자, 5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시지를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나를 믿지 않으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주님이 예배하신 그 천국으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도마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오랫동안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게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빌립이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묻기는 도마가 물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즉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아까 도마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9절입니다. 자, 9절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자, 9절에 보면 빌립아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보았지 않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11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이 삼위일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으면 이단이 되죠.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몰몬교라든가 통일교라든가 그리스도의 장막 이런 교파에서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믿음으로 믿지 않으면 도저히 믿어질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은 인격이시며 그 위가 다르게 보인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대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성령의 감동과 믿어지는 것들과 뭐 이렇게 쭉 있지만 그것조차도 부정한다면 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수학을 합니다. 단순 수계산이 아니라 수학은 가상의 공리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 가상의 공리를 토대로 해서 학문을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리조차도 믿지 않는다면 수학의 세계는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체험하시고 믿음 안에서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누리셔야 합니다.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셔요. 본질은 하나이신데 그 드러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삼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삼위가 같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또 같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유니폼을 만들었습니다. 체육복이라고 해서 유니폼을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색깔로 똑같은 디자인으로 입었어요. 또 머리도 똑같이 깎았어요. 이것은 획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획일적으로 보이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삼위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본성은 하나이신데 하나이신 하나님 앞에 이 세 위격이,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계신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에서 증명할 방법은 전혀 없어요. 자, 오늘 11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어디에 거하셔요? 내 안에.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PPT에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같이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22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누가 하나 된 것 같이 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은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사역을 하지만 그들은 한 뜻 안에서, 그래서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이 이론을,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교회 안에서 분파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침례를 받았으니까 아볼로파고, 나는 바울파고, 나는 그리스도파고. 고린도 교회의 교파가 갈라졌죠. 같은 교회 안에서도 파가 나눠졌어요.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그리고 이때는 아직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을 때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 창조에 우리가 오해를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혼자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 단독 행위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예수님 혼자서 행하신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단죄하셨고 성령께서는 도우셨어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사람의 인성만 가지고는 도저히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극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기 다른 위로 나타나면서 한 분이셔요. 본질이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열심합니다.
저 사람은 중직인데도 저렇게 형편무인지경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를 하지 않아요. 왜? 그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고 그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형편무인지경이니까 오히려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낳은 자녀로 바꿔보세요. 내가 낳은 자녀인데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새벽마다 달려가서 저녁마다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는데 자꾸 일탈을 하고 딴 길로 가요. 그렇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내요? 아니면은 자식과 부모 간의 인연을 끊고 내쫓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때가 돼서 돌아서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삼위일체 교리는 자연적으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에 관한 그 말씀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되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이 성경 구절 하나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물고기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아워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것처럼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명령, 선교명령을 내리셨죠. 여기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왜냐하면 침례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하는 서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도록 만들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침례를 받을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자,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무엇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임하셨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1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6절을 보시면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누구 위에 임하였어요? 자기 위에. 자기는 여기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제가 전에 평신도였었을 때 청년 예배에 가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을 할 때 눈빛을 보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고 아리송해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냥 믿으니까 믿음으로다가 받아들이게 되고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흔들림이 없이 믿죠. 그런데 이걸 자꾸 사변적으로 그리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청년들한테 또 고등부 학생들한테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해줄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신학교를 가기 전입니다. 공리를 하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물방울이 있습니다. 물방울은 액체죠. 물이에요. H2O입니다. 그런데 이 물방울을 뜨거운 열을 가하면 물방울이 뭐가 될까요? 수증기가 되죠. 기체가 돼요. 그래서 눈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수증기가 된 기체를 다시 얽힙니다. 온도를 떨어뜨리면 물방울이 될 테고, 물방울을 더 얽고 더 온도를 떨어뜨리면 물방울이 뭐가 될까요? 얼음이 되죠. 그러니까 얼음은 고체고 물방울은 액체고 그다음에 수증기는 기체예요. 그래서 본질은 물인데 기체로 되고 액체로 되고 고체로 되고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속으로 만족했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잘못된 비유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신학교에 가가지고 삼위일체를 배울 때 그게 양태론의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왜곡해가지고 하나님은 천지만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역은 예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신약시대의 모든 기적과 표적은 전부 다 성령만 하신 것이다라고 잘못된 교리로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빌립이 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마 속으로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제자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치고 내가 수없이 내가 하는 일은 내 자의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 가르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루어 드린 거다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절에 보니까 빌립이 뭐라 그래요?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주가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도마에게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로 같은 하나님이신데 본질이 같은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아버지를 보여달라.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겠다. 그러자 9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지 않느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자, 그러면 이제 시선을 나에게로 돌려가지고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끄집어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에 볼펜이 있어요. 볼펜은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증거를 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믿음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나의 영 안에. 사람에게는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나의 영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무슨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나의 영, 내 영 안에 성령께서 계셔가지고 나를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나의 혼의 세계에다가 영이 말씀하셔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임재를 못 하셔요. 임재를 못 하니까 그는 세상의 것에 지배를 받아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육과 혼과 영으로 창조를 해주셨어요.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해서 뭘 잊어버렸어요? 육은 있고 혼은 있지만 영이 죽었어요. 그랬던 영을 누가 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모든 것을 이루시며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그 영을 소생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나는 믿지만 이것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보일 수도 없어요. 자, 그것 또는 차후로 치고 내가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받았습니다. 누명을 썼어요.
나는 분명히 처녀인데 나에게 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순결성을 증거할 수도 있는데 뭐 신문짜리 신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양말 같은 홀랑 뒤집어 가지고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 하나도 증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도마야, 나는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네가 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내가 수없이 가르쳐 줬으니까 믿어지지 않겠니? 그리고 빌립에게 하는 말씀은,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실천하는데 네가 나를 여태껏 같이 보고 살면서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삼위의 하나님은 본질상 같지만 삼위로 나타난다. 즉 성부 하나님의 모습과 성자 하나님의 모습과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 16절을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내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부탁하겠다고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후에 믿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도록 부탁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17절입니다. 17절. 그래서 보혜사, 오시는 성령,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한 게 17절이에요. 같이 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 속에도 있다고요? 너희 속에. 너희 속에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은 혼의 세계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은 셋으로 돼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육이 있습니다. 정신세계, 혼이 있어요. 그리고 영이 있습니다. 나의 영 속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아멘. 이것은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성령이 어디 계셔요? 마음에 계세요. 이건 세상 진리예요. 이 마음은 혼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요. 그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아이가 논둑에서, 밭에서 뚝에서 이렇게 보니까 개미가 열심히 먹을 것을 물어날라요.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농부가 쟁기를 가지고 소에다가 쟁기를 해가지고 땅을 홀랑 뒤집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머지않아 이 밭을 농부가 뭐 할 거예요? 다 뒤집어 엎을 겁니다. 왜? 곡식을 심기 위해서. 그런데 개미들은 그거를 모르고 연실 뭐 하고 있어요? 먹이를 열심히 물어다 날르고 있어요. 아이가, 그 개미가 안타까워가지고, 야 개미야, 저기 농부가 이 밭을 뒤집어 엎으려고 쟁기로다가 지금 갈고 있어. 빨리 가야 돼. 피난 가야 돼. 개미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개미하고 이 아이하고는 서로 의사소통이 달라요. 방법이.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은 정신의 세계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만함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하늘의 세계는 열리지 않고 복음의 세계는 열리지 않으며 자기가 왜 내가 죄인이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논리로 따지면 믿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앙 안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노력했더니 긍휼히 여기셔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어요. 아멘입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성령과 예수님의 본질적인 일체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고
세상이 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 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있다.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간구할 때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셔요. 그래서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라집니다. 아멘. 자, 베드로 사도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이 갑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핏부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실현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그대로 인정해 줘서 오직 믿음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살아감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쓰는 자, 나는 방언을 하는데 너는 신유의 은사가 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각심소회가 되었을 때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삼위지만 본질은 하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는 획일적인 하나가 아니라 다양함 속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아요. 직분은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됐든 교사가 됐든 반주자가 됐든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것이 소중합니다. 집사 직분을 받았던, 성도 직분을 받았던, 권사 직분을 받았던, 장로 직분을 받았던 그 직분은 같아요. 그러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하기 위한 직분입니다. 직분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이 최고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급을 매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아들보다는 누가 높아요? 아버지가 높죠. 그러니까 자연히 아버지가 최고고 그 다음에 아들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은 꼬발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설사 그러할지 몰라도, 세상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자녀가 서열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획일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본질은 하나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철저히 믿게 될 때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첫 번째가 3절에 있어요. 3절 같이 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뭘 약속해 주셨어요? 나 있는 곳에, 즉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즉 하늘나라, 킹덤, 천국, 그 천국에 너희가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그대로 휴거될 것이고 공중 들림을 받을 것이고, 내가 주님 품에 먼저 안기면 나는 이 땅에 있는 사람보다도 주님과 더불어 천국잔치, 공중 백보자 심판 자리에 먼저 오게 됩니다. 아멘.
이게 3절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철저히 믿게 되면 아버지 계신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셨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 10절에 있는 것처럼 9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건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바꿔 이야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아직도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쓰임받아야 되는 이유가 12절에 있어요. 자, 12절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보다 더 크신 일을 누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육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을 변화시켰어요.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 집회를 했었을 때 그때 예수를 그 자리에서 영접한 사람이 30만이 넘습니다. 단순 숫자로, 죄송하지만 단순 숫자로 봤을 때 예수님이나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에 일으켰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이 이루어졌죠. 질이 어떤지 우리는 모르니까 숫자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잘 만들어진 이 동영상, 그것이 막 1억 명이 봤다. 그리고 그것은 국경이 없어요. 북한에서도 볼 수 있고 중국에서도 볼 수 있고 이슬람권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절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 영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항상 의지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심령에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보다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음을, 이건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주의 손에 붙들리면 초대교회 사도들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유튜브를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21절이에요. 21절 같이 갑니다. 21절 같이 선포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용서해 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베드로가 아주 기세당당하게 물었어요.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2번만 용서해도 대단해요. 그런데 3배를 묶어가지고 7번 용서하면 되지요? 라고 묻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의 성부 하나님도 그를 사랑한다. 그럼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다가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내 남편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도저히 난 죽었다 깨나도 용서 못해. 내 자식이 나한테 칼을 가지고서는 칼부림을 하고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용서 못해.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예수님이 누구를 정죄하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심판하라고 그랬어요? 원망하라고 그랬어요? 불평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눈물로 다짐하면서 현실로 보여지는 것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목사님 난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이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이죠. 자, 2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뭐 하는 자라고요?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주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주님을 100%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만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한테 부모가 묻습니다. 엄마를 얼마큼 사랑해? 그런데 하늘만큼 땅만큼 팔을 잔뜩 벌리면서 이만큼 그러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요만큼 해가지고 여기다가 지 눈곱만큼 요만큼 그러면 부모가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오늘 21절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면서도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셔요. 27절 같이 갑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제 사업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뭐 건축 경기도 안 좋고 그다음에 뭐 어지간한 조만한 소형 그 마을금고 같은 데는 부도난 데도 있고 세상을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런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심히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경기가 안 좋고 침체되고 불황일 때 그때 집값도 싸니까 그거를 사고 이렇게 하면 크게 남는다. IMF 때 떼돈 번 사람들이 있죠. 파산이 돼가지고서는 헐값에 넘겼을 때 그거를 외국에서 아주 싼 값에 사갔어요. 그러나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셔요. 왜 주셔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의 영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영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며 눈동자처럼 불꽃처럼 나를 지켜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믿을 때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평안을 나에게 준다.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철저히 믿어지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가 하면 15장 7절이에요. 자, 15장 7절 바로 옆에 있고 또 PPT에도 준비했습니다. 15장 7절 같이 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신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으면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것 아버지께서 모두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자, 기도응답의 축복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자, 11절입니다. 11절 같이 갑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믿고 믿어지는 믿음 가운데 심령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내가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자녀가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령이 그의 영안에 임하게 되고, 그러면 부모가 예수 믿고 누리는 이 기쁨을 자녀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11절이에요.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15절입니다. 15절 우리가 이제 횡재했네요. 15절 같이 갑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알게 할 것이에요. 알게 했어요. 알게 했습니다. 자, 15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알게 하셨어요. 이미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철저히 믿게 되면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나는 종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내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셔요. 얘야, 왜 뭐 때문에 두려워하니? 아, 지금 세상 물정이 이렇고, 아, 세상이 지금 부도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누군데?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아, 참 그러네요.
하고 내 심령에는 평강이 넘치며 내 심령에는 기쁨이 넘치며 주를 의지하게 되고 진정한 회복을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누가 미워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그를 위하여 네가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하라. 그래서 그대로 실천했더니 정말 그가 불쌍히 여겨지고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심령에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꼬박꼬박 누리고 마지막 때에 후회 없는 삶, 상급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복된 삶을 반드시 살 것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세상 진리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었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그대로 믿어짐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사라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